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 새 찬송가 151장, 138장, 151장, 찬송 후에 진일두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외고 조당에 나 이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 중에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영계를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다스리고 통치해 나가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간데 저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속하여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구속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와 같다 했는데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의 전 세계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있는 이 형편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고 진실하심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를 중생시켜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구원운동에 하나님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주의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두 지파 절반에게 주신 그 사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갈 때에 저희들이 생각지 아니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하신 하나님, 또한 두 지파 반에게는 하나님께서 앞서 전진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갈 때에 앞장서 해나가라 해서 싸우니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쫓아서 먼저 받고 많이 받은 자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진리를 세워나가는 일에, 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앞장서서 충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일에 우리가 수고할 수 있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싸워주신다 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 삶을 전진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우리의 원수와 대적을 다 밀어주시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 주님 우한폐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하나님이 다 정복해 주시고 다 이 땅을 치료해 줄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횡행하는 사냥꾼의 올무와 같은 이 질병에서, 지독한 전염병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불행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재앙이 우리의 장막에 다가서지 못하도록 주께서 친히 그의 주의 진실하심이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하셨으며 주께서 그 기수로 우리를 덮으시고 주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난한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믿음을 쫓아서 주님 오직 이 어려울 때일수록 믿음과 말씀을 쫓아서 생명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를 다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출애굽할 때에 애굽 군대가 추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병거의 바퀴를 극난하게 하시고 또한 내 백성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에 여호와의 구름 기둥이 진 뒤쪽으로 이동해서 저편이 이편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를 접근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대한민국의 온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애통하고 회개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지나온 일들을 해상 기억시켰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홍해를 걷는 일, 아멜렉을 물리친 일, 바산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물리친 일 등을 거론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사명 감당할 것을 명하였고 주님 백성들에게 복종할 것을 명하였던 시 오늘 우리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에 확장하는 일에 충성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 지도자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 주님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예수의 계시의 모형으로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 들어감을 계시함 같이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하나님 천국과 영생에 이르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의 규범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생명 말씀을 늘 계명을, 율법을 주님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구원과 형상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의 사절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셔서 생명길로 인도하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사자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신명기 4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규를 귀담아 듣고 행하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게 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을 따라간 사람들을 모두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키셨으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모두 오늘까지 살아있다. 보아라,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규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그 민족들의 눈에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규례를 들은 그들은 과연 이 위대한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올바른 규례와 법규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어라.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 산 아래에 섰을 때에 산에는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았고 어둠과 짙은 구름도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오직 말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분께서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너희 규례와 법규를 가르치라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규례와 법규를 행하여라. 규례와 법규를 행하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행하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고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귀담아 듣고 행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그 결과는 사는 거예요. 또 그 결과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여기서 규례는 일반적으로 의식법, 시민법, 사회법과 같이 세부적으로 규정된 법규를 가리킵니다. 또 법규는 규례로부터 파생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공적, 사적 권리와 의무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 두 단어를 자주 혼용합니다. 엄밀히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단어는 상호 연결돼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교훈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규례와 법규를 행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구속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마침내 영원한 하늘나라 들어가 살게 되는 겁니다. 2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지 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라는 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가? 현재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에게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라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거는 모세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또 거기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또 하지 말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면 가야 되고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3절과 4절.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에게 하신 일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으니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바알보올을 따라간 사람들을 모두 너희 가운데서 전멸시켰었으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모두 오늘까지 살아있다. 바알보올은 부올의 바알이란 뜻이에요. 바알신이란 뜻이에요. 바알신, 바알부올, 부올의 바알, 바알신. 그래서 바알보올을 따라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바알신을 농경과 가축과 또 아이 많이 낳게 해주는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위한 그 제사 의식이 있었는데 그거 할 때 음행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 그 바알신을 섬기고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그게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방 나라 왕과 야합해서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에도 누가 살았는가?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24,000명이 죽을 때도 하나님께 붙어있는 너희는 모두 오늘까지 살아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붙어있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셔서 그 남은 자를 가지고 하나님은 또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정병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은 백성, 진리를 떠나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5절에서 6절. 보아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내가 너에게 가르쳤으니 이는 너희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여라. 그러면 그 민족들의 눈에 그것이 너희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이 모든 규례를 들은 그들은 과연 이 위대한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 이것을 가르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 목적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대로 행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배운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지혜와 총명이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 총명은 분별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면 그 성도는 지혜로운 성도고 또 총명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야 돼. 성경 말씀대로만. 그러면 승리합니다.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는 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십니다. 24,000명 다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백성들은 산 것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생명길을 걸어가게 해주시고 또 창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많은 그러한 사람들 뭐라고 이렇게 외쳤냐 하면 위대한 나라 사람들은 지혜롭고 총명한 백성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한 사람들이 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하면 하나님 나라 백성.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했으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지혜와 또 자기 지식으로 나가면 자기 꾀에 빠져 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이다. 기록되기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였다. 내가 똑똑하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지혜롭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죄인입니다. 그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자기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위쪽에서 그분을 모시고 서 있는 스랍들은 각각 6날개를 갖고 있었으니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그 발을 가리고 또 둘로는 날며 그들이 서로에게 소리쳐 말하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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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온 땅이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하다.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누구를 봤냐면 주님을 봤다고 했어요. 주님. 여기서 이 주님은 아도나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화 있을 것이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며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내 눈으로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발견한 성도는 자신이 죄인인 것이 발견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그 7절에 그것을 내 입에 대면서 말하기를 보아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부정이 제거되었고 내 죄가 사해졌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에 그때 내가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그때 내가 대답하기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사명을 맡기는 거예요. 내가 능력 있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할 수 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아도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누구를 보낼까? 누가 갈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Send me. 그때는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얻는 그 지혜와 총명,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올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있는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얼마나 감사해요. 주여, 아버지, 그저 하나님께 부를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과 같이 전능하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구원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이 세상에 없어요. 또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우상은 자기 혼자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상도 사람이 만들어요. 자기네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들이 거기다 절하는 게 우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 이거 얼마나 좋아요. 우상은 응답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필요에 따라 응답해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그러한 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대로 나아가면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날마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의 삶, 또 생명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애를 썼어요. 범죄할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니까 그 얼마나 답변도 잘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이집트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 역사. 또 우리 다니엘. 이 다니엘은 생명 내놓고 믿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낫다고 했어요. 그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가 나니까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공부 많이 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 부러워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지혜와 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면 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생활 힘을 써야 돼요. 가까이 나가는 생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도 주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멀리 떠나 살 때가 있어요. 뭐 가까이 한다고 마음은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 떠나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곤고합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고해서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기도를 좀 하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가 감사한지 뭐 걷잡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왜 그래요?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몸이 떠나지 않아도 이 마음이 이 세상과 버타고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지 못할 때에는 우리 마음이 곤고합니다. 뭐 신앙생활은 계속 하고 있어요. 예배도 우리가 하나님께 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사는 것 자체가 곤고해요. 다 하기 싫어요. 그때 누가 슬그머니 시험하냐 하면 마귀가 슬그머니 들어와요. 이때가 기회다. 너 아무것도 하기 싫지? 그래, 하지 마라.
하지 마. 그럼 마귀한테 그러면 지면은 그 다음에는 평생 쓸데없이 시간 허송 생활하다가 구원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하나도 협력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살다가 구원은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겨우 구원만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구원도 이뤄나가고 하나님의 구원 운동에도 협력해서 만들어줘 오라는 거예요. 만들어줘 와라. 자격을 좀 만들어줘 와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스스로 조심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조심하고 내 마음을 힘써 지켜서 내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며 내가 사는 날 동안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려주어라. 내 마음을 힘써 지켜서 라고 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의 그 은혜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대에 복을 주시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도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래야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는 다음 세대가 됩니다. Next generation. 그게 다음 세대예요.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니까 next, 다음, 또 next. 그런데 이것이 이어지지 않고 멈추면 different generation.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진리 세워놓은 거, 그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면 다 그것은 물거품이 되고 그 다음에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다 벌써 하늘나라 가고 다른 세대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계대를 이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더 살지 몰라요. 내일을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몇십 년 더 연장시켜 주시면 사는 건데 그때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신앙의 계대 물려주고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거 잘하라는 거예요. 10절. 내가 호렙에서 여호와 내 하나님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을 내게 불러 모아라. 내가 내 말을 그들에게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가르치게 하겠다 하시니. 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게 뭐냐면 여호와 경외하는 법이에요. 그거 물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만 가르쳐주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하나님 잘 섬깁니다. 11절에서 12절. 너희가 가까이 나와 산 아래에 섰을 때에 산에는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았고 어둠과 짙은 구름도 있었으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말씀하셨으므로 너희는 오직 말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시내산에 불길이 하늘 한가운데까지 치솟았다고 했어요. 어둠과 짙은 구름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위엄과 성결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위엄, 그 다음에 성결, 이것이 여기 나타났어요. 너희는 오직 말소리만 들었을 뿐 아무런 형상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룩한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 형상의 본체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과 광채만 또 말씀만 들었을 뿐
그 형상을 직접 본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비의적 현상으로 나타난 천사 등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13절, 14절. 13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의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것이 십계명인데 그분께서 두 돌판 위에 쓰신 것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여 너희 규례와 법도를 가르치라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여호와께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써주셨어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십계명부터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 공경한다고 하면서 부모님 말씀 거역하면 그건 부모님 공경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그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그 규례와 법도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 이게 무엇인가? 그 네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 율법은 첫째, 죄를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하반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에요. 또 율법은 둘째, 인간의 연약과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연약해요. 인간은 무능합니다. 근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우리 칼빈의 5대 교리 중에서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에요. 그 전적 타락에는 전적 부패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고 전적 무능력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인간이 타락하는 바람에 부패해졌기 때문에 그 부패성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고 또 무능력, 구원에 이룰 수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율법은 인간의 연약성과 무능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셋째,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그리하여 율법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정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까지만 인도할 수 있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넷째,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예요. 이 율법은 오늘날로 하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이 네 가지 우리가 잘 이거 정리한 거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은 첫째 뭐라고 했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둘째 뭐라고 했어요? 인간의 연약과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율법은 셋째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어요. 율법은 대체 뭐라고 했어요?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규례와 법규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은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큰 일을 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재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렇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점점 많은 일들을 맡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규례와 법규를 행하라고 한 목적, 이 두 가지만 증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규를 행하라고 한 목적, 첫째는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시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또 우리는 이미 영생을 얻었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있게 나가라는 거예요. 생명길을 걸어가라. 또 영생을 맛보라.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봐야지 앞으로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 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바라보고 지금도 영생을 맛보며 주와 함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규를 행하라고 한 목적,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생활.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 이미 임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세상 떠나서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살 건데 그것도 소망하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평강을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늘 걱정하고 늘 고민하고 또 기도는 하는데 엉뚱한 기도 많이 해요. 엉뚱한 기도.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 저렇게 하라는 거 아닐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있는가? 내 마음에 평강이 있는가? 의를 세워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심이 섰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과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규례와 법규를 행하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명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생명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힘있게 나가라는 거고, 둘째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이미 임한 영적 하나님 나라 생활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했으니까 의를 세워 나가자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규를 행하라고 하신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이제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규를 주신 목적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생명길을 걷게 하시려는 목적이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 심령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의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2장, 새 찬송가 315장, 512장,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따고 하리라.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리리다가 숨질 때에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구주 날 사랑하사 그 풍성한 은혜 더하시리니 금멸 유관 쓰고 늘 찬송할 말 이전보다도 사랑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주일 오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